오늘 드디어 10번째 만남입니다. 어제 9번째 만남은 결론이라고 본다면은 10번째 만남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치유되는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들려있는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오늘 이 집회 테이프 듣는 사람까지도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병이 들거나 우리가 이 병이 들면 일단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은 여러 군데 지장이 있고요. 또 틀림없이 우리는 병들어도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지장을 입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은혜겠죠.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은 제가 그동안에 전도운동 하는 동안에 병이 들어가지고 눕지 않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세상적으로 얘기하거나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틀림없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세계복음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여러분이 만남 가운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개인에게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치유는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도 있는 기회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고요. 거의 종합적이요. 실제로 기도 몰랐던 사람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문이 열리는 아주 좋은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만약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치유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 교회 부흥도 되지요. 사람은 거의 다가 병은 다 들어있습니다. 거의 다가. 거의 안 아픈 사람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거 이용해서 돈을 다 벌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게 건강식품입니다. 제일 하지요. 지금도 제일로 많이 팔리는 게 약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요. 또 지금도 가장 발전하고 있는 게 건강에 도움 된다 이러면 다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특별한 기도원이나 단체에서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 계속 모이지요, 사람들은. 안 아픈 사람 거의 없으니까요. 다. 저도 좀 이렇게 아픈 데는 없지만 사람은 다 문제 있다. 무좀이 좀 있다 이랬더니 누가 무좀약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요. 그럼 부산에서 갖고 서울에서 갖고 오는데, 누가 보니까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무좀약을 갖다 놨어요. 조그만한 통에 조그만한 거. 근데 진짜로 좀 놀라운 일이 갖다 놨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한 번 딱 바르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다. 다음에 또 생기면 생길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 또 바르려고 내가 가방에 넣어 다닙니다, 지금. 진짜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한 번 딱 바르는데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싹 나와버렸어, 그냥. 그렇지, 이상하다. 하나님 물론 응답이겠지만은 그래도 이럴 약이 있을 수 있냐? 약 그럼 이게 내가 신기해서 앞뒤로 보니 걸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 사이비 약이가 이랬는데 4-5시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은 거의 이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데까지 병을 다 앓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아주 중요한 말을 이 문둥병자가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할까? 8장 2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문둥병자가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걸 설명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문둥병자도 나았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믿음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문둥병자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 이 믿음이 잘 안 생기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 보니까 네 군데나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지요. 이것은 단순한 중풍병이 아니고 많은 그 혈압과 관계 있고 아주 심각한 병이 이제 완 거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러면 당신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했죠.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명령 하나면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믿으면 예수님 보고 놀란 칭찬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신 곳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시체가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체 앞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시체가 살아나고요.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이시여. 예수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여. 얼마만큼 영원한 그 이름만 불러도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이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나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만 댔는데도 병이 떠나버렸다. 얼마나 은혜됩니까? 오늘도 예수 이름이 진정으로 불려지는 곳에는 똑같은 역사가 납니다. 제가 이걸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 몰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쳤다. 그랬습니다. 이걸 베레아에서는 모든 병은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했죠.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이 든 것도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귀신 쫓아냈더니 치유가 됐다. 저는 이 부분에 많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 들렸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이 기도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제게 많이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 연약한 또 귀신 세력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많이 합니다. 제게 많이 해요. 저는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으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자, 기도하면은 왜 질병이 떠나는가? 이제 이게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질병이 떠나는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치유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도 있겠지만 성경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이야기하겠고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는 가운데 오늘 틀림없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인용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담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셨지만 질병까지도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3편 5절에는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것은 영적인 것도 있지만 육신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병이 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이 들 수도 있고요. 안 든다라고는 장담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게 확실하고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만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강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늘 병으로 살다가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죠. 아픔 속에 많은 은혜가 들어있죠. 아픔을 통해서 많은 걸 얻게 되죠. 그건 사실이지만은 아픔 이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이전에 있은 것 같으면 몰라도 또 천국에 질병이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질병이라는 게 없었고 천국 가면 질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이지만은 원 하나님 뜻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병이 오게 된 원인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은 과로, 실수, 전염, 혹은 노화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이걸 꼭 무슨 영적인 거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가 과로도 하고 실수도 하고 혹은 어떻게 병이 들기도 했죠. 전염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노화 이것도 병이거든요. 이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런 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로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염이 돼서 병원 가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죄는 세 가지인데요.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와 우리가 가진 원죄와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범죄로 인해 가지고 병이 옵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많아요. 특히 조상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그 집안에 저주가 오잖아요.
병이 오고요. 그리고 원죄란 거는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소속입니다. 창세기 3장 범죄 이후로. 그 다음에 우리가 막 계속 도박을 한다거나 막 술을 계속 먹는다거나 뭐 너무 이게 좌범죄거든요. 그래 병이 들기도 하고. 그냥 뭐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이가 화투치기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잠도 안 자고 화투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병이 들지요. 이런 그런 죄에 의해서 오는 병들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병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은 마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은요. 인간이 실수로 온 병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뒤에서 이용을 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냥 틀림없이 살아있는 존재니까.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이 많습니다. 모든 정신병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절 1절에 15절에 보면요. 귀신 들려가 정신 돌아버렸어요. 지금까지 의학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겠죠. 저도 이 부분에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학에서는 그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 이름이요. 의사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뇌에 약간 이상이 있어가 정신이 돌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칠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고칠 수 없다라고 그분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처음으로요. 그 이상은 지금 병원에서 정신 문제에 대해서 대답도 못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뭐 외도라는지. 그저 뭐 환경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환경 때문에 돌 것 같으면 뭐 거의 다 돌게요. 뭐 공부를 많이 해도 공부하면 박사들 다 돌아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만 정확한 답을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정신 돌아는 사람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에 보면요. 우리 이게 마음을 막 이게 혼미케 해서요. 이 병들게도 만듭니다. 귀신들이요. 또 우리의 환경, 그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신경들 이런 부분들이 병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귀신들이 주는 병으로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간질병이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성경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그랬습니다. 그랬고요. 확실한 거는 점치는 사람들은 걸로 가지고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엉터리고요.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귀신 들려 점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굉장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포인트로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다. 제가 볼 때는 이거로 오는 병은 대부분이지만은 숫자는 적다. 지금 현재 중요하게 든 병드는 사람이 거의 다가 이 부분입니다. 거의 다가 죄로 인해서요. 조상이 우상숭배한 죄와 그 다음에 거의 다가 타락과 이런 데서 병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원죄로 인해 가지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병이 온 거예요. 아이를 둘 낳는데 둘 다가 이 병이 왔단 말이에요. 아무런 애가 잘못이 없잖아요. 이게 원죄. 자범죄란 말은 타락입니다. 막 너무 타락하면 병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 말고는 이 자기도 모르게 온 병들이에요. 그리고 직접 귀신 들리고 온 병이 있습니다. 막 정신병이라든지, 막 이상한 마음의 병이라든지 이런 쭉 병들이 옵니다. 이럴 때는 복음 하나로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이 병 중에는요, 거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이런 데는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지금 이런 뜻만 발견하면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치유하려고 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1번, 3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통계는 못 내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가 시달리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하는 병들이요, 이 병입니다. 이것은 병원 가도 아예 안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육신적으로 병화 도움되지만은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계속 그런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질병이라는 걸 잘 깨달아 버리면 전도에 굉장한 문제예요. 질병이라는 걸 잘 깨달아 버리면 복음에 굉장한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얘기하지 말고 성경 공부를 통해 차근차근히, 그리고 인간적인 이것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런 병도 많아요. 사람이 주로 전염되어 오는 병이 많잖아요. 보통 병들이 다 전염되어 오죠. 암을 비롯해서 다 전달되어 오는 것이지, 이런 병도 있고요. 그러나 배후에 있는 작업들이 있으면 이런 병으로 직접 병든 사람이 많다. 저는 처음에 이거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니까 몰라가지고요. 처음에는 참 이상했죠. 복음 전하고 하는데 나와버렸어요.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단 말이에요. 아니, 그 안수기도를 한다거나 내가 심유에 은사를 받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복음 전하고 하는데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하니까 이런 경우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했는데 나와버렸어요. 이야, 이상하다.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래 우연에 그렇게 되지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확신이 딱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바로 나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게 확신이 와졌습니다. 전도를 계속 하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나 여러분이 세 가지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말을 잘 알아들으면 거의 다 본인이 병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가족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일어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저를 포함해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내가 병 안 걸리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주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많은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거의 다가 잘못된 치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분 여기 계시면 오해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가 뭐 하는 거 하니까 의술과 약에만 다 의존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의사의 정확한 도움을 받고 약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지 이것만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 병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육신의 병 들기 전에 먼저 마음의 병이 들었고요. 마음의 병 들기 전에 벌써 환경의 병이 들었고요. 이런 병이 들기 전에 벌써 삶의 병이 들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꾸 약만 먹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의사가 사명 깨달아 버리면요, 최고의 문이 되는 겁니다. 의사가 복음 바로 알았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만약에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왜냐, 거의 다가 이런 병이, 영적인 병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래 와가지고는 몸만 가지고 와서 아프다고 하니까, 그럼 의사는 몸만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치유지요. 반드시 의사라도 할지라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병원에 오기 전에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병이 먼저 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건 모르면 의사가 안 돼요. 의사가 돼도 큰일이요. 첫 번째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는 그런 말 했잖아요. 병은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는데 우리는 심부름할 뿐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말 정확하게 잘한 거지요. 혹시 이게 지금 의사 약사 계시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을 줘야 되고 치료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이 병부터 먼저 걸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자, 자꾸만 육신의 결과만 보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것만 자꾸 보니까 치유될 수가 없죠. 이 사람 지금 마음의 병은 가득 들어있는데 육신만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이 사람 지금 영적인 병이 잔뜩 들어가지고 지금 죽을 판인데 자꾸만 약만 물론 우선 치유될 수 있지만은 어떤 면에 더 위험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안 되거든요.
안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인간은 할 수 없이 종교적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종교적 방법을 쓰는데 자연적으로 미신, 잡신 같은 거 막 구슬하고 해나 시간 안 되어지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꼭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의 병이 다 치유되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영적인 병이 다 치유되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 잘 믿고 은사를 체험하고 많이 했는 사람들도 마음의 병이 안 고쳐 있어요. 하도 염려가 많고 의심이 많고 그래요. 틀림없이 병 걸립니다. 지금은 좀 근육이 좀 튼튼해가 안 걸리지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꼭 오늘 저녁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살 길을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걸리게 돼서 왜냐면 우리 몸이요 뇌라고 하는 게 신경이 가나다란하게 넘어요. 의사들은 그럽니까 수술도 못 한대요. 막 그렇게 놀라운 것은 자기들끼리 찾아가 붙는데요. 그런 선이요 얼마나 이게 세밀한 것인지 약간만 하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스트레스를 계속 주니까 염려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좀 의학이 조금 발달돼가지고 스트레스란 말이 안 나오면 그거 제일 안 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10번째 만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병을 고치고 지금이라도 삶의 병을 고치고 지금이라도 고치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의사 도움도 받고 약도 필요하지 그거 안 되면서 약만 자꾸 먹으면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 더 안 되지죠. 그런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올바른 치유로 순수가 치유를 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영적인 치료가 먼저입니다. 영적 치료가 되어져야만 계속 마시던 술, 도박 끊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치료가 되어져야만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혹은 부모님 무슨 가정에서 무슨 술을 한 잔 먹었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신다 그거는 엄청난 영적 문제 정신병이에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꾸 술 마시고 다닌다 정신병입니다. 그거는 술 문제가 아니고 정신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죠. 이때 얘 누가 덤비는 거 하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덮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번 딱 빠져버리면요 여기 걸려들면 좀처럼 못 빠져나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거의 못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수수가 있습니다. 영적 치료부터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환경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환경이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물리적인 치료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의사 도움을 잘 받아가지고 물리적 치료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요, 막 맨날 이어서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의사 찾아서 의사가 화가 나 오지 마라 해야 된다. 영적인 치유는 하나도 안 돼 있지요. 맨날 의심하지요. 우리 다락방 멤버인데 한 명은요 너무 의심이 많아가지고 맨날 남편 호주머니 뒤집다가 이혼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 진짜요. 농담 아니고 밤 남편 의심해가지고 밤낮없이 남편 호주머니 뒤집고 가방 뒤집고 막 하다가 남편 참다 못 참아가지고요 그걸 이혼 소송 걸었는데 놀라웠게도 그 판사가 무슨 판사인지 몰라도 그거하고 이혼 조건 된다고 했어요. 그래 호주머니 뒤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혼당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는 그 판사가 상당히 영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이 사람 여기는 사로잡혀서 그래요. 근데 그 남자가 단순하게 호주머니 뒤진다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그게 아니거든. 이런 병들을 쫙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만 자꾸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세밀하게 세심자들을 싹 고쳐줘야 됩니다. 상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요, 이 염려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그리고 약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약이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막 가방에 약을 가득 가져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 치료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것을 이용하는 조금 있으면 이제 효과가 오거든요. 이제는 이게 자기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귀신에 사로잡혔구나. 아, 내가 귀신 들렸구나. 귀신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돼야만 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도 쉽게 안 끊기는가 봐요. 그거 심각하거든요. 왜냐? 영적 문제 해결돼야 도박이 끊기는 겁니다. 영적 문제 해결 정신이 돌았는데 술이 끊어집니까? 그래도 나중에 어떤 단계가 오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중독 단계가 와버리잖아요. 나는 알코올 중독된 사람을 봤는데요. 알코올 중독이 뭔가를 잘 몰랐는데, 중독된 사람을 봤는데, 입도 떨고 손도 떨어요. 왜 떨어요? 그럼 왜 그러나 하니까 술을 안 먹으면 그래요. 다 심각하지요. 그것도 나이가 좀 든 사람이 그러는데 젊은 사람이요. 입을 달달달달 떨어요. 그리고 떨고 막 손도 막 떨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세밀한 일을 못해요.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요. 그래서 난 처음에 착각했지만 나하고 만나놓으니까 떠는 것 같다 싶어 떨지 말라 했거든. 떨지 말라 했더니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술을 안 먹으면 떨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떨리냐 물었더니 일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빈속에다가 소주 3병을 딱 먹으면 안 떨린대요. 이야, 근데 심각하다 해서. 빈속에 쏙 다 베어놓고 소주 3병을 들어부어야만 손이 안 떨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 틀림없이 그건 병 걸리겠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병이 안 돼, 이제 이 중요한 환경에 이렇게 다 문제가 되지죠. 이건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이후에도 더 중요하죠. 이제 예수 그래서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는 뭐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믿음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헛일이지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의 말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비밀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분명히 사단의 역사를 나는 알고 있거든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란 말이 이해되졌습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는 데는 그 이유가 또 문제되거든요. 맨날 남의 도움 받을 겁니까? 믿어야지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생겨야 돼요. 진정으로 이제 감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생활을 다 회복이 되지게 되죠. 그러고는 이제는 그냥 있지 말고 증거하는 삶을. 술을 많이 먹던 알코올 중독자가 그냥 술을 끊고 있지 말고 알코올 중독자들인데 가보면요. 가서 이제 치유하는 일을 해보면 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 저랬구나 하면서. 전에 막 마시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그 병이 치유되고 난 뒤에 알코올 중독자 만나보면 내가 저랬구나 하는데 그럼 더 좋은 치유가 되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렇게 정인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에게 치유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세 가족에 가서는 10분이면 요것만 얘기하면 되죠.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병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치유는 전도하는데 가장 큰 도구입니다. 하나의 그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상요, 이런 얘기 말고 지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개인에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병자부터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도 제일 첫 사역이 뭔가 하니까 안전병이 이렇게 시작버렸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에서는 치유가 아주 쉽습니다. 2개만 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 전도 현장에서는요,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증거를 받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전도할 때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러시아 갔을 때 아픈 사람들 잡고요.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영접 쓰이고 기도했어요. 많은 증거들이 났습니다. 그 뒤에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증거들이 설명되었어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될 것은 성경적 치유입니다. 지금 거의 다가 성경적 치유를 하지 않거든요. 성경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바로 치유하는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치유는 뭐냐? 상대방 병드는 사람 만났으면 얘기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를 발견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정리하고 난 뒤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영적 문제 정리는 모든 우상 정리하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치유입니다. 거의 다 보면 자꾸 복음도 안 돼 있는데 막 표현하지. 복음부터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받았다는 것은 살 수 있는 길인데 육신의 병이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이미 나았다고 봐도 됩니다. 복음을 받은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영적 문제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한다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옛날에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대충 이름 알아들 것입니다. 이제. 한두 개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중병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불치병. 예를 들어 암이다. 뭐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불치병을 주셨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큰 계획이 뭔가 하니까 가장 큰 계획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본격적인 기도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첫 번째 계획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불러가시려고 하면 교통사고라든지 간단하게 불러갈 수 있는데 벌써 중대한 병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기도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병이 걸렸단 말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중요한 병이 걸렸단 말은 살고 죽는 게 문제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해라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 환자들에게는 얘기해 줘야 돼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든 죽든 남은 생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죽을 병을 주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다. 살고 죽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나은 사람 많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암 걸려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나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가 낳은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놀라운 일이지요. 병원 가가지고 수술해가 낳은 사람들은 그 다음 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받고 기도 다 낳은 사람은 도대체 나았겠냐 싶은데 이 사람들이 완전 치유된 걸 나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쭉 주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제가 알고 있는 분 한 분은 자기 지금 그 남편이 암이 걸렸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4시간을 남편 집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한 개를 더 한 거예요. 뭘 했는가 하니까 음식을 가지고요 계속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 치유됐어요. 그러나 그거 보면서 야 그래 어떻게 했는가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야기들. 식이요법과 기도. 그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병 걸리면 일단 마음으로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 불치병 걸린 사람들은 죽고 사는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누구든지 가야 되니까 꼭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해야 될 것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예를 든다면 일반 종교에서 기도회가 낫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정합니다. 그 원리가 뭔가 하니까 악령이든 뭐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적인 데 관계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영적인 자극을 얻으면 육신에 치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초능력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인정합니다. 초능력 많이 있습니다. 이 초능력을 믿고 그 원리를 이용하면 낫습니다. 어제 말했듯이 이게 전부 제2의 문제가 오는데 귀신의 이제 사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는 자는 성령 안에서의 믿음 충만함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제2, 제3 부흥과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는 병 이렇게 할 때 뭐 암이다 뭐다 중요한 것만 얘기하죠.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게 가지고 있는 병들이 믿음으로 치유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딱이 어떤 선에서 감기냐 하냐 할 때 여러분 약간만 감기 걸리잖아요. 안 그러면 이길 수 있거든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의사도 모릅니다. 의사도 사진 찍어가지고 드러나야 알지 모릅니다. 의사도 세포를 떼가지고 조사를 해야 알지 모릅니다. 드러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안 보이게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의사가 봐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불신자처럼 악령 충만 받아가지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성령 충만 받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막 쌓여간다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간다고 하는 것은 병도 쌓여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으시고 여러분이 사람 만나러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단순한 치유가 문제 아니고 이런 성경적인 치유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진정한 건강의 축복, 하나님의 치유,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렇게 복음 편지 10개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10번째 만남이지만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